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신약 241면쯤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라 사람은 알지 말지라 잠드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다 마땅하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고생이 그 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1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월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픔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을 지켜주심을 마음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와 기도 가운데 또한 6월의 날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소중한 오늘과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이 지니고 있는 특권, 그 특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여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이러한 율법 준수와 할례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이 유대인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할례를 받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답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유익이다.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십계명이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나 혹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소망, 또 그들의 율법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인데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한편으로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린아이를 학교로 데려가서 그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고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교육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로 가기까지 하는 마음의 교육, 그리고 교육의 완성의 기초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의 교육의 작업의 특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아무리 이들이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데까지 가기에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온전한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끄는 데에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로 이끄는 데는 도저히 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기초적인 교육의 의미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끌어도 온전한 교육, 바로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라는 한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두 번째의 질문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택한 그러한 약속, 그 약속에 인간이 그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어기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서 폐기되는 것입니까?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유혹으로 또한 자신의 잘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인간의 죄를 야기시키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은 언뜻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같은 생각은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생각하는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율적인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로봇과 같이 아무런 선택함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어긴 인간의 잘못에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여전히 효능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죄로 그 잘못이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어긋난 행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지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유대인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어서 죄인의 모습을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부터 계속적으로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늘 파멸과 고생의 길로 행하고, 또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여러 마음속의 죄 그리고 행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아주 효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무런 대가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구약이 필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건데, 바로 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애를 써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종교개혁의 여러 과정과 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지쳤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루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찌 그리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고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은 구원이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이 은혜의 역사는 별개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확신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한탄과 또한 괴로움 속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또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마음의 예물 믿음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평강과 은혜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지난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6월 한 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품에 안아 주시사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가족과 또한 새로운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천 광고입니다. 김성환 성도님, 김용남 이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데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는 6시 55분에 출발합니다. 보람 임천 장례 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영육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어른 세대,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여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 영육에 연약한 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